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바로 6장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커져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을 꺾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흥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이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내적인 문제들도 있고 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외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사상과 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원주의의 영향력을 받아서 각자가 주님과 동등한 입지에 서가는 이러한 사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도전이고 복음에 대한 큰 도전이고 또한 힘을 추종하는 권력과 금력과 지식의 힘을 그리고 육체의 힘을 추종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복음에는 큰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모습들, 복음의 순수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흐트러지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므로 교회가 각각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서가지 못하며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위대한 복음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말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얻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반대하던 무리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수도권 교회들, 특별히 서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아직까지
회복의 첫 번째 싹도 보이지 아니하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문을 여셨고 새로움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4년도도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성해져서 우리 가운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반대하고 박해하던 무리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부수적인 일을 젖혀놓고 본질적인 일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다시 읽을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들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인데 헬라파가 생기고 히브리파가 생겨요. 그리고 그 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좌초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한마음으로 극복하기 쉽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쩌면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가끔가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 문제에 좌초되어서 교회 자체가 침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해와 사랑의 폭을 넓히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부수적인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고요. 부수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제하고 누구를 돕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일들이에요. 그 부수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부수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좌초되거나 무너져 내리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부수적인 일들 곧 구제하고 그 과부들을 돕고 교회 재정의 일들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좌초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우리가 제쳐둘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부수적인 일들은 집사님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의 일들은 대부분의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오게 되어지는데 모든
문제들은 다 부수적이고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아닌데 목숨 걸므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인천에서 있던 그 교회에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적절할 것 같아서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여전도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불쌍한 아이들, 시설에 있는 아이들 밥은 얻어 먹지만 김밥 같은 거를 잘 특별히 못 먹으니 우리가 한번 봉사를 하자. 여전도에서 좋은 의도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김밥을 말아서 맛있게 말아서 그들을 주려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김밥을 이제 여전도에서 말아요. 많은데 김밥 전문가가 한 분 계셨어. 김밥 전문가가 한 분 계셔가지고 김밥을 이 김이 이렇게 한 장으로 다 싸면 김밥이 질기니 그분은 기술자예요. 반을 딱 잘라갖고 반으로 딱 이렇게 말면 질기지도 않고 아주 맛있대.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맡아서 일을 하면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김밥을 딱 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딱 보니까, 아니 불쌍한 아이들 김밥 해준다 그러면서 김이 아까워서 반 잘라갖고 김밥을 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대뜸 한 소리 했지. 불쌍한 아이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김을 반 잘라갖고 하냐? 그랬어. 그때 권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그러고 막 이제 두 파로 나누어갖고 막 여전도가 싸우는 거야. 반쪽 파, 반장파, 한장파. 그래 막 싸워. 그러다 막 부엌에서 큰 소리 막 나는 거야.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안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몇 년 선배인데, 그 목사님이 그것 보고 김밥 스톱, 여전도에 오늘부터 못 모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는 해산입니다. 해산시켜버렸어요. 1년 동안에 이제 여전도회가 막 그것 갖고 목사님이 막 여전도회를 막 해산시키고 그러고 막 원망도 일어나고 막 그래. 그러다가 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복구하고, 그 권사님은 권사님 미안해, 내가 말도 안 들어보고 말을 함부로 해서.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요 미리 권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해갖고 미안해요. 그러고서 서로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도에 됐는데, 뭐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김밥이 반장, 김이 반장이냐 한장이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목숨 걸고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르고 싸웠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반장으로 말 수도 있고 한장으로 말 수도 있고, 한 장이 실수일 때도 있고 반장이 실수일 때도 있다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부수적이고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 근데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펑 빠져 죽어. 아니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부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젖혀놓을 수 없다. 복음을 젖혀놓을 수 없고, 말씀을 젖혀놓을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을 젖혀놓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문제를 젖혀놓을 수 없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젖혀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것을 젖혀놓고 본질적인 일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일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병 때는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주일날 말씀 전하기 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잘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집에서부터 뭐 걸리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막 생겨, 불편한 게 생겨.
또 교회에 나오면 나오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주 뭐 불편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에 나왔더니 교인들이 태도가 아주 고약한 게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영향을 받아 말씀 전하는데, 때로는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해. 교인들이 그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지금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고 옆에서 말씀 전하려고 올라가는데 옆에서 긁지 말고. 왜? 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수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이 본질적인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본질적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수적인 대로 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우리에게 복잡하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생명, 복음,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을 젖혀놓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주님을 젖혀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젖혀.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커져서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본질적인 게 우선, 주의 말씀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였습니다. 한번 용서하시고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였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 힘쓰리나라고 했던 이 말씀은 프로스 칼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래요. 집착하다, 몰두하다, 붙잡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번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전에 번역은 전무하리라, 이것만 다 전적으로 그것에만 내가 일하리라, 그런 의미죠.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전의 번역이. 근데 저 정확한 번역은 그 일에 집중하리라, 몰두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흐트러 놓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제하는 일이 그들의 본질적인 일을 이렇게 자꾸 집중도를 빼앗아가고 관심과 열정을 그쪽으로 빼앗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내가 몰두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 당연하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 사역에 나는 몰두하겠다, 집중하겠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올인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두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한 결과가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었던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된 이 말씀이 전에는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몰두하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에 몰두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 언쟁 이런 거 좋아해. 그렇죠. 영적인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몰두하지 못하면 그냥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그래서 남 비판하고 거기에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경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히 살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뜻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갖고 다투고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회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기에 힘들고 벅찬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려고 그래요? 왜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는 타락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수도 없이 순교를 당했고 핏부림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로마, 라틴어로만 번역을 했고 성직자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영국에서는 영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사람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로 되어진 성경을 누구도 갖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얼거리는 사람들, 롤란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수도 없이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프랑스에서 일으켰지만 그가 쫓겨나고 망명했고 프랑스의 여러분들 유명한 그 강 알지 않습니까? 그 강은 피빛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라질 그 위기, 그 뒤에도 까를렌과 왕조의 끝없는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오직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커져서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 성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독신문에 보게 되면 누가 이렇게 원한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갖고 자꾸 그 기자놈들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왜 우리가 휘둘려야 합니까? 오직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커져서 허다한 반대하는 무리들도 복종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그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가 만만치 않은 때라는 겁니다. 때를 얻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전하는 일과 권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두할 때에 한국교회는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말씀이 커서 우리의 신앙과 은혜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이 말씀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추구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뻐하여 라고 하는 뜻이 그게 단순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어 자체가요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요 완전히 일치하다, 일치해서 그것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일치하게 되다,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다, 그것을 추구함으로 기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도들이 우리는 집사님을 세워서 이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내가 전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온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치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뭐 했다는 겁니까? 추구했다는 거예요. 함께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장에 집사님들을 추천해서 뽑고 안수해서 세워서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무했겠죠? 그 결과 말씀이 그들 속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반대하던 무리들도 복종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온 교회가 이를 일치하여서 동의하고 함께 그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는데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함께 동의하고 동력하고 그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어서 말씀 선포를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권함을 받는가 하면 때로는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선포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권하는 동력자가 되고, 때로는 옆에서 헬퍼가 되어서 그 일들을 힘써서 도와주는 자가 되고, 때로는 옆에서 기도로 물질로 지혜로 경험으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말씀이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서 말씀 사역이 제대로 되도록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권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헬퍼가 되고 때로는 사역자가 되어서 이것을 온 마음으로 일치하고 추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반면에 이방인들 따르는 무리들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두란노 서원이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서로 학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던 대학과 같은 곳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늦지막히 먹는데 그때까지 그곳에서 학문 토론을 하고 낮에는 비워놓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비워놓고 저녁에 늦게 나와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들 일상이 그거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낮에 빈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태 동안에 주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태 동안 매일매일 강론하니 그 말씀이 점점 커지고 흥왕해집니다. 그 말씀에 동력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지니 그 말씀이 어느 정도로 세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병든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낫고 수건을 가져다가 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떠나가고 희한한 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기뻐서 그 말씀 사역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모두 함께 그 말씀 사역에 힘쓸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에베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심지어 마술을 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말씀 사역이 이렇게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말씀 사역에 대해서 일심으로 동의하고 함께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본질 안에 부수적인 문제들 거기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젖혀놓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 사역에 몰두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사역에 일심으로 동의하고 함께 추구해 나감으로 말씀이 커져서 얻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반대하던 무리들도 주님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은 얼마만큼 크신가요? 막연히 말고 계량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의 크기가 10% 되시나요? 한 50% 되시나요? 우리 삶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력을 얻는 그 세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말씀이 10% 되시나요? 30% 되시나요? 50% 되시나요? 말씀이 우리에게 왕성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